오후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가 펼친 사사기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말씀이 없으시면 기억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게 낫죠? 기억 못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급박한 일들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었다. 중요한 인물들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그 사자가 어디서 왔다고요? 길갈에서 왔다 합니다. 우리가 길갈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할 때도 그랬고, 그렇죠? 길갈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서 그런 걸 뭘 시원찮게 물어보시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길갈 한자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길갈이란 지명. 여러분 길갈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앞선 흔적들을 이제 찾아서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추적해 보면 길갈과 얽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광야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디를 건너라 말씀하셔요?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온 백성이 온갖 의구심을 품은 채로 그 요단강 앞에 딱 섭니다. 여러분 그 땅으로 들어가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담갔고 그랬더니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요단강 물을 어떻게 해요? 멈춰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강바닥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맨 처음 출애굽은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리고 가나안 입성은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굉장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신나는 경험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는 못 해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2번이나 요단강 건너, 홍해 건널 때, 요단강 건널 때 2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그 요단강 건넌 그곳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길갈.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은 그냥 길갈이 아니에요. 그 길갈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손길들을 경험했고 고백했고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거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그날 그 길갈에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뭐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물이 막 이렇게 쌓였는데, 그렇죠? 쌓였다고 그랬어요. 쌓였는데 거기 건너가는 거예요. 손도 이거 만져보지 않았을까요? 어떤 호기심 많은 사람은 그 물 속에 이렇게 아마 고개를 이렇게 넣어봤을 수도 있었겠죠. 호기심이 많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그 뭐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물론 뭐 그 유리에 이렇게 수조에 담겨져 있는 거지만. 근데 우리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실제로 있는데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도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마 틀림없이 아마 은혜가 가장 충만했을 때가 아닐까. 그래도 그런 거 보고 그래도 기절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기절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고 정착하게 되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그 열정들이 하나둘씩 식어져 버렸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와,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왔구나. 이제 이곳에서 우상 숭배, 뭐 음란한 세력들 모두 진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이제 내 인생, 내 생명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축복의 통로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길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열정들은 다 사라지고 어느덧 자기 신앙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후 시간에 많이 이제 점점 더 그럴 것 같은데 점점 좀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시간. 자,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너희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게 다 어디 갔냐.
도대체 너희들 어쩌다가 이렇게 타협하고 또 양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느냐? 어째서 그 우상의 제단, 우상들의 단을 헐고 그 땅 거민들과 타협하지 말라 했던 그 나의 명령을 거절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장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선포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옛날 그 언젠가의 열정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때의 그 뜨거움, 그때의 그 열정에 비해서 오늘 너무너무 좀 이렇게 퇴색되어져 있는 내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계신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에 아마 몇 번 정도는 나름대로의 그 길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은혜 받았던 그때. 예를 들어서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제가 학생 때는 지금은 뭐 기도원 잘 안 가잖아요. 기도원들이 다 거의 문도 닫고.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얼마나 많이 가셨어요? 하면 학생 수련회도 기도원 가서 뽑히지 않는 그 나무 뿌리 뽑으라고, 소나무 뽑으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부흥 강사님들이 얼마나 그랬는지 진짜 뽑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뽑히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뽑히더라고요. 누가 뽑으신 분이 있으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사님들은 뽑힌다잖아요. 살똥살똥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은혜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기도원 갔다 학생 때 내려와서 교회 일을 한다고, 공부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일 한다고. 옛날엔 주보 이런 것도 그 뭐예요, 그 이게 써가지고 이거 등사판으로 이거 밀었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거 뭐 글씨도 배워가지고 뭐 차트 글씨 배운다고 또 열심히 차트 글씨 배워서 그거 만들고, 또 손에 또 시커멓게 다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잉크가. 복사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로 다 미는 거죠. 은혜 받으면요, 그거 누가 하지 말래도 하고 싶어서 형들 하는 거 보다가 뭐 그거 하고, 교회 뭐 할 거 없나 또 다 찾아다니고, 어른들도 부흥회하고 나면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얼굴이 다 환해가지고 그냥 뭐 하자. 그러던 때가 다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길갈들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게 어렵네요. 있었어요. 없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그런 기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돌들을 취해서 단을 쌓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올해를 시작하면 올 한 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잖아요. 새로운 결단과 함께 주님께서 서원했던 그런 일들이, 주님께 서원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겁니다. 길갈.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런 기억이 없겠어요?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찼었을 때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던 뜨거운 열정들과 또 뜨거웠던 우리들의 길갈들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여러 개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때 내가 참 열심히 했었지. 그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었지. 문제가 뭐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 열정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중에 몇 개의 산과 또 뭐 골짜기를 막 이렇게 넘다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거잖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죠. 저 사람 밟아야지 내가 이기고 인정받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는 거 내가 잘 아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학원 보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한두 개 이렇게 타협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냥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사라져서 주님이 헌신하는 것이 남의 일만 같아져 가지고 이제 오늘의 내 모습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스스로에게 좀 낮은 점수를 주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로를 타고 있던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꺼내 나오게 한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가 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맹세했던 대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앞으로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무리 버거워도 내가 맹세한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테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맹세한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서서 이 사사기 2장에서 함께 들어야 하는 그분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에게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리라 맹세하신 그 언약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 2장에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 분위기가 파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나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이라면 이 시간 길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나에게 준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은 돌아다녔는데 이제 안정이 필요했어요. 그러려면 전쟁을 하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싸우고 저녁 오후에 들어와서 땅 파고 농사 짓고 이게 쉬운 일이에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대로 하나 둘씩 뭐래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일 도와준다고 그러죠. 농사하는 법 가르쳐준다고 그러죠.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래 한번 도와서 잘 살아보자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냥 그렇게 섞여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 바알을 농경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이 비와 구름, 바람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농사 짓는 이들에게 비, 바람, 구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아세라는 전쟁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예요, 풍요. 그래서 온갖 풍요로움은 이 바알하고 아세라 신하고 이게 얽혀 있어요.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뿐 아니라 이 땅에서 믿고 섬겼던 신들도 적당히 이렇게 혼합하며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속된 말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왕이면 큰 집에 정착해야 하니까. 그러면서 한두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협상하다가 이제는 죄는 물론이거니와 그 거민들하고 그냥 막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 그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욕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뭐가 돼요? 네, 가시가 돼요. 시작.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또 뭐가 됩니까? 올무.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마음은 아프셨겠어요. 야, 이 철없는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의 삶으로 맺은 그 열매를 너희가 따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가나안 거민들의 우상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내 너희들 그들로 인해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요 속이 그냥 뭉그러진 채로 탄식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 길갈에서부터 내려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4절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소리 높여 운지라.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왜 우셨겠어요? 죄송해서? 속상해서? 옛날 생각나서?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죠. 죄송해서, 속상해서, 옛날 생각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나에게. 옛날 나에게 있었던 그 열정과 순수함이 되살아난 겁니다. 되살아난 겁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오늘 너무도 퇴색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주르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지, 내 모습이 이렇구나. 아,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하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해, 두 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섞여 살면서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속으로 어쩌면 이게 맞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 가면서 중간중간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시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다고요?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옛날 자기들의 모습과 열정과 그 헌신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오래전에 길갈에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정말 감격하며 열정으로 나왔던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 준 겁니다. 그때의 그 순수한 열정과 지금 이 퇴색해 있는 모습이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엉엉 울며 통곡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거기를 뭐라고 지어요? 보김. 보김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은혜스럽죠. 은혜스럽죠. 아,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했구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복임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되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느냐? 이제는 그 죄악된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은데 뭐. 이제 겨우 살만한데 뭘 돌아가 새삼스럽게. 그냥 좀 찔리는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는 신앙이고 뭐고 다 잊은 거죠. 잠깐의 찔림이 있었어요. 잠깐의 찔림. 그런데 돌아가지는 않아요. 뭐하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험을 하고 새롭게 떠나.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신앙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행동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신앙의 모험을 한다는 것은 그냥 철없을 때, 내가 너무 순수했을 때만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산해서 될 것만 예상되는 것,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 그냥 행하는 겁니다. 예수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쉬움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한때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맨발로 막 달려 나오고, 주님 아시는데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몸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가만히 있어봐. 애들 좀 크면 돈도 좀 벌고 막내 대학만 좀 마치고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오늘도 습관을 지나서 내 신앙생활의 패턴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는요, 주님을 섬기느라 내 삶이 좀 이렇게 피곤해지는 일이 생기면 아예 그냥 시도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가끔 도전도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요, 중간중간 도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음의 찔림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그렇게 다시 이제 결단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아쉬움은 그 복임에서 우리가 울기는 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원래 어디로? 길갈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게 익숙하거든요. 전쟁보다는 이렇게 늘 하던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신앙을 통째로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신앙 행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로 10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그들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극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비극?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된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여 알지 못하고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사기 시대 내내 이 일이 반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가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대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야 유다 너부터 올라가라. 그래서 그들이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갑니다.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약간의 불순종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장 후반부에는 요셉 족속의 베델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들은 자기들을 도와준 현지 거민을 살려줍니다. 그가 똑같은 도시, 다른 도시죠. 루스를 만들도록 하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불순종의 강도가 조금 더 더해진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후배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동생 지파들은 대놓고 불순종을 해요. 대놓고. 그 결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1장 내내 이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보다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뭐가 있어. 희생을 거부하고 노동도 거부하고 모험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앞선 세대들을 따라서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조금씩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한두 가지 이렇게 그 타협에서 오는 이득을 즐기기 시작할 때 그들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전혀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 다음 세대에 직접적인 하나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앞선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고 그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평안은 얻을 수 있었어요. 풍요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풍요롭잖아요.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교회만 세우면 다 부흥했어요. 풍요로워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한 거예요. 결국은. 오늘 다음 세대로 우리의 이 신앙이 잘 전승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미국 교회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도요 다 동일하게 직면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동부 예배가 있냐는 거예요. 아동부 예배가.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교회, 이렇게 정식 교단의 50% 이상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동부.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젊은이들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점점 더 할 거예요. 왜?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더 할 수밖에 없죠. 인구 절벽까지 더해져서 신앙이 제대로 전승되는 일, 이게 더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양보할 수는 없어요.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우리가 생명 걸고 전수해줘야 하는 게 좋은 학교, 좋은 경력, 좋은 직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무엇보다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동의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옛날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녔고 고등부까지 잘 출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 열심히 이렇게 하고 뜨겁게 예수 믿었는데 이 녀석들 머리 컸다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잘 따라주지도 않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들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까지도 서서히 깨닫습니다. 그 좋은 학교, 좋은 경력, 높은 연봉이 결코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야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둘러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오직 바른 신앙이 잘 전수되었을 때 그 자녀들의 가정에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있음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그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공동체로 꼭 이렇게 묶여있는 가정들. 이게 가장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천국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일을 회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도록 정말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음성은 내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길갈에 있는가 아니면 복임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 길갈을 향해서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떠나고 싶은 욕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복임에서 어쩔 수 없지 뭐 눈물만 흘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하면 토해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은 분명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뜨거웠던 모습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 내 심령에 아버지 주시는 그 열정이 다시금 자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선한 본을 보이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